지난 엿새간 평안하셨죠? 네. 비가 정말 많이 온 한 주였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들었는데 그래도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귀한 손님분이 우리 세천서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제 손님은 아니고 제가 기대하고 또 바라기는 우리 한 가족, 세천사 가족으로서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새 가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서혜경 선생님, 네, 서혜경 성도님, 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함께 축복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오늘 저녁에 이렇게 찬양을 축복의 찬양을 함께 불렀냐면 지금 사정상 저녁 예배만 좀 참석하실 수 있어요. 인천 쪽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안식일에 이렇게 축복의 찬양을 함께 불러드리고 교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급작스럽지만 반주자에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좀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시작하면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늘까지 꼭 함께 갑시다. 네. 네. 벌써 3기도 7과입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르죠. 여름이 한풀 꺾인 시점인데 저희가 이 출애굽기 교과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이 여름 또 가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TMI 참 부끄럽지만 다른 TMI를 했지만 이렇게 쉽고 간단한 TMI를 실천을 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TMI 자체를 안 한 게 아닌데도 95번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놓쳐버렸어요. 좀 아쉽습니다. 혹시 여기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실천하신 분 계신가요? 우리 수석 장로님은 좀 실천하셨어야 됐을 것 같은데. 네. 그러세요? 네. 너무 다행입니다. 그 단톡방에 공식적으로 외로움을 알리셨는데 주셨어야죠. 네. 네. 그래서 그런지 다음 주 TMI는 조금 더 다가깝습니다. 더 쉬운 것 같아요. 이웃과 함께 수박을 나눠 드시라. 야, 이거 정말 뭐 못할 거 없을 것 같고, 텃밭에 채소를 이웃과 나눠 드세요. 지금 방송으로 이나경 우리 집사님이 참석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TMI를 올여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아마 교회에서 그 참외 수박을 맛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만난 지 오래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세요. 여러분들 한번 다음 주에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셨다가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라고, 이 외에도 여러분들께서 각 삶에서 실천하시는 그런 TMI 응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절 한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밸런스 게임, 밸런스 게임이라고도 하고, 밸런스 게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두 개를 이렇게 딱 언급해주고 그 중에 하나를 즉흥적으로 골라야 되는. 네?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뭔가 네, 전 출애굽기 16장 28절 30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왜 업데이트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제가 작업하는 컴퓨터와 가져온 컴퓨터가 다른데 여기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아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광야의 길에서 물과 양식을 공급하셨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면 백성들은 불신 속에 원망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돌보시고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며 시험 속에서도 그분의 말씀과 인도를 순종한다 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제가 이 책을 많이 의존해서 오늘은 공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 게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도시에 모든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도시의 노예로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광야의 자유인으로 사는 게 좋습니까? 도시의 노예인가 광야의 자유인인가?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정직한 대답. 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의 자유인으로 살 바에는 도시의 노예로 살겠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딜레마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 애굽에는 노예 생활로 너무너무 힘들긴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많이 힘들었지 극심하게 힘들었던 건 아니에요. 미칠 정도로 힘들었던 건 아니에요. 다 줄 거 주고 일을 시켰고 그냥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사는 건 크게 문제 없는 그런 노예였을 거예요. 내용 우리가 맥락상. 그러나 광야는 달랐어요. 그들이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고 10가지 재앙을 다 목격하고 이후에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기까지 그런 구원을 다 경험하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네. 광야에서는 자유인이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광야는 마실 것,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광야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해야 하는 공간이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나름대로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믿고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주로 받아들인 이후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어디로 인도하시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세요. 그 광야라는 곳이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뭐 사하라 사막이나 뭐 저 넓은 그런 정말 그런 광야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도 처음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홍해 바다의 어떤 단체적인 침례를 받게 하신 이후에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 말고도 길이 있었습니까? 길이 있었습니다. 좋은 길도 있었고 단거리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말이죠. 전쟁이 없는 안전한 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 그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조금 더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정말 이 독이 많이 쌓였어요. 죄의 독이. 그래서 그들에게는 디톡스가 필요했습니다. 디톡스를 할 만한 공간이 어디였죠? 네, 광야였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그 애굽의 어떤 정신 그리고 자아를 의존하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정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훈련학교에 들어간 거였어요. 그런데 그 훈련학교가 원래는 얼마의 기간이었죠? 대략 한 1, 2년 안에 이제 맞춰지는 코스였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40년이 걸렸어요. 계속 유급을 당한 거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 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 우리의 본보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 개역 개정 번역보다 개역 한글 번역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개역 한글 번역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본보기가 뭐로 되어 있을까요? 네. 우리 개역 한글 세대 분발하셔야 합니다. 네. 본보기가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거울. 저는 왜 이 개역 한글의 번역을 좋아하냐면 본보기는 그냥 좋은 모본으로서 보고 따라하는 게 본보기라면 거울은 뭐죠? 그냥 난 거예요, 나. 거울은 그냥 내 모습 그대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 우리에게 어떤 반면교사 삼아야 할 우리는 아닌데 그들은 이랬어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경험은 우리예요. 그냥 우리가 거울을 본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와 꼭 같아요. 금세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망각해버리고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하는 게 딱 누군가요?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거울 왜 봅니까? 물론 잘생기신 분, 예쁘신 분들은 그 만족감을 위해서 보시겠지만 보통 거울을 보는 이유는 뭐 묻었나 안 묻었나 보고 묻으면 닦기 위함이잖아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을 거울로 보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벗어버릴 수 있는지를 경계로 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모습들을 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일요일 소재의 일요일 주제는 쓴물입니다. 쓴물. 바로 마라라고 불려지는 그 의미 그대로 쓴맛. 광야에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운 좋게도 물을 만났는데 마셔보니까 먹을 수 없는 물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했습니다. 불평. 자, 이게 뭐라고요? 거울입니다. 거울. 지금 여러분들 거울을 보고 계신가요? 이게 거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전에 무슨 일을 이루셨죠? 바다를 가르시고 그 홍해 바다를 걷게 하셨는데 그런 능력이라면 우리 생각에 이걸 뭐 전지적 시점이라고 하죠. 관찰자 입장에서 다 모든 걸 아는 시점에서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한테 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하면 될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불평합니다.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냐? 물도 없이 이게 뭐냐? 이게 우리 거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데려가실 때에는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는 그 약속으로 데려가세요. 그냥 던져두시는 게 아닙니다. 뭐 야생의 훈련, 뭐 군인들 훈련시키듯이 사실 군인들도 책임을 져요. 부대에서 어느 정도 다 책임을 집니다.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홍해 바다를 지나 침례를 받고 광야 생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은 쓴맛을 맛보는 곳입니다. 질문을 드려볼게요. 마라, 쓴맛을 맛보는 이 물은 애굽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다. 애굽에는 마라가 없어요. 억지로 뭐 쓴물을 찾아 먹으면 몰라도 거기서는 수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컷 마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불평하던 사람들이 없는 말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았을 텐데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경험하는 특별한 훈련입니다. 이 디톡스 과정이에요. 디톡스 과정. 여러분 혹시 디톡스 해보셨습니까? 저도 이 서울중앙교회라고 인사동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봉사할 때 양일권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디톡스 이렇게 하셨어요. 뭐 저는
완전 FM대로 다 따라가지는 않았고, 그런데 그 디톡스 과정을 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먹지 않고 먹어야 되는 것만 마시고 뭐 이렇게 다 체크하고. 여러분, 그 독소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간장을 녹이시냐? 그냥 주실 거면 불평하기 전에 주시면 얼마나 좋냐? 그렇죠? 아이를 키워도 아이가 불평하기 전에 물을 주면 얼마나 좋아요. 부모님이 그냥 애가 막 목말라서 죽으려고 목마르다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 주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 인고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하나님이 두시는 걸까요? 바로 디톡스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 나가야만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의 과정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낳으시고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말아를 맞닥뜨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그 일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못하는 것일까요? 신뢰하는 것. 맞습니다. 좋은 대답입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문제를 내진 않아요. 네, 하나님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번 일요일 소지의 키워드입니다. 이게 뭘까요? 순종. 다 답이에요. 신뢰도 답이고 순종도 답이, 다 답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기도도 답이 될 수 있고, 네, 누구시죠? 안식일 학교장님? 네, 안식일 학교 선물 하나 챙겨 가세요. 네, 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거. 여러분, 이것만 잘해도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데 절반은 성공해요. 기억만 잘해도. 제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인적 소그룹만 제대로 했어도 이렇게까지 40년 방황 안 했을 것 같아요. 같이 모여서 야, 하나님 그때 우리 홍해에서 그렇게 도와주시지 않았냐, 누군가 이야기하고 맞아. 그래서 우리 백부장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십부장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잘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그 디톡스, 죄에 대한 디톡스, 자기 신뢰에 대한 디톡스가 금방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했어요. 기억을 못했어요. 교재에 보면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광야 사흘길을 이동한 뒤 쓴물을 마시자 이스라엘의 믿음은 금세 흔들렸다. 찬양과 감사가 사라지는 시험 앞에 우리는 길을 인도하시는 일을 기억해야 한다. 네. 여러분, 이건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쓴 물을 마시고 있으니까 쓴 맛이 느껴지는데, 마라가 느껴지는데 어떻게 기억을 합니까? 내 온 이 정신은 이 쓴 맛 때문에 짜증이 나고 지치고 답답하고 막막한데, 내 인생의 마라를 만나서 너무 답답한데 이 기억을 어떻게 해요? 의도적으로 해야죠. 사실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점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이 보고를 하잖아요. 정말 거인들인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우리는 끝났다, 이건 망했다, 정복도 못한다 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기억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 그 성경에는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많은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나 이런 걸 기억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소그룹을 참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하고 계신데, 소그룹에서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눈 거잖아요. 그 삶을 나눈다는 것은 일상의 삶도 삶이지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속 기억시키는 거예요. 기억시키는 거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셨다라는 이 이야기를 말할 때 그 다른 사람은 무엇을 적어도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서도 역사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라의 쓴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경험해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의 쓴맛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쓴맛은 사실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고통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고통을 주지 않으십니다. 모든 의미와 목적이 부여된 그런 마라를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 마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을 배워나가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기억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기억들 끊임없이 우리가 자꾸 잊어버려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자서전에 있는 엘렌 G 화이트 자서전에 있는 글입니다.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모든 전진의 발걸음을 되돌아보며 과거를 회고할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볼 때 나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되며 인도자 대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된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을 잊어버린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멘. 마찬가지 핵심입니다. 회고하고 이루신 일들을 바라본다는 건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 그렇게 하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정말입니다. 저는 한번 그 시대로 가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 소그룹 어떻게 했는지. 거기 10부장, 100부장 다 있었잖아요. 모여서 뭐라고 했을까? 10부장이. 그런데 아마도 우리 새천사교회 소그룹 리더, 부리더 같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 그냥 10부장, 100부장이 먼저 야 이래서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애굽에서 우리 맛있게 시원하게 마셨던 그 물 기억나냐, 이런 얘기나 했을 것 같아요. 그 소그룹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10부장, 100부장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어떻게 지키셨고 돌보셨는지, 어떻게 홍해를 가르셨는지를 이야기하고 기억나게 해줬더라면 기다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한 소그룹이 거기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거울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똑같이 이렇게 행동할 때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부르실 때는 개인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를 두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서로 의지하고 서로 상기시키고 격려하고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새천사 교회가 오늘 이 거울을 봤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방법,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 그냥 바로 고속도로처럼 가까운 길로 인도해서 들어가게 하셨다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런 광야의 훈련 없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동만 시켰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애굽 생활과 사실은 다를 게 하나 없는 생활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까요? 왜 동행해야 하죠? 왜 같이 하나님과 다녀야 합니까? 왜 같이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이고 동시에 나를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한번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여러분, 여기 너를 낮추시며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나의 연약함과 보잘것없음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라는 존재가 정말 무력하구나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철저하게 모든 것이 갖춰져 있을 때는 뭐라도 된 것처럼,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광야에서는 정말 무력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연 앞에 얼마나 무력해집니까? 사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건방 떨면서 이렇게 다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인데,
얼마나 자연 앞에 무력할 때가 많아요. 광야에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로 이끄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이 말씀은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라의 그 쓴물을 마시고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들 중에 며칠 전 또는 몇 주 전에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았던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없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지난 다음에 모세의 찬양, 미리암의 찬양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야,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우리 인생을 바치자. 하나님 정말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야.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자. 서로 기도하고 소그룹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그렇게 지냈겠어요. 그러나 마라의 쓴맛을 맛보자 돌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지난 다음에 찬양하던 나는 진짜 나가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나는 마라의 물 앞에서 반응하는 내가 진짜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 참 어렵냐면 굉장히 도덕적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니까요. 바르고 도덕적이고 또 지식이 많고 규모 있게 자신의 삶을 살고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무력하고 그리고 자기 안에 얼마나 기만적인 마음이 있는지를 아는 경험이 필요한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광야는 바로 우리가 낮아지는 경험, 우리의 마음, 자아를 제대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경험을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험 속에서 배워야 할 것이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진짜로 안전하고 참된 행복이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곳이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광야 학교에 지금 입학하고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다 학교를 다니셨겠지만 학생들이 다 성적이 같나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뭐 1등급, 2등급 다 달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학교에 다 입학했는데 땡땡이 치는 사람도 있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배워가지고 내신을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내신이 얼마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공동체로서 광야 학교에 입학했고 함께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 챙겨줘야 돼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잘 챙겨줘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야. 가르쳐 주기도 하고 내가 배운 걸 나누기도 하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영적 경험이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가서 묻고 또 함께 기도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신 것은, 세우신 목적은 인생을 그냥 개인적으로 잘 살아가면서 보람을 느끼고 소속감을 느끼라고 교회를 만드신 게 아니라 교회가 전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가 전부였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엿새 동안 힘써 우리의 일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이 교회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소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흩어져서 파견 업무를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에요. 우리가 정말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 하나님 위해 투자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어요. 인생의 마라 쓴맛을 맛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나무, 마라 같은 우리 인생과 생애에 넣어져야 하는 한 나무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쓴 물에, 먹지 못하는 물에 뭘 넣죠? 나무를 집어넣습니다. 그 나무는 당연히 누구를 표상하죠?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마라를 맛보는 그 순간순간마다 반드시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됩니다. 단순히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인생을 유쾌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는 생수 같은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는 나무예요. 요즘 모닝글로리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그 생수를 나눌 때 그 한 병 한 병 나눌 때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누면 참 좋겠어요. 내가 비록 생수를 나누지만 이것을 받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알게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것, 이게 모닝글로리의 사역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네, 마시지 못하는 마라 같은 쓴 물, 쓴맛이 나는 인생의 쓴맛을 맛보고 있는 내 생애에 예수 그리스도가 던져지면, 들어오시면 우리의 생애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복된 삶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를 여행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의 쓴 물가에 왔을 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으셨다. 그분은 바로 곁에 있는 것에 주의를 끌게 하셨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한 관목을 샘에 던져 넣게 하심으로 그 물을 깨끗하고 달게 만드셨다. 그렇게 되자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고 원기를 회복하였다. 온갖 시련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으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마라의 쓴맛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광야의 경험은 바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리신 일이에요. 사실은 메추라기가 내려진 것은 몇 번일까요? 만나처럼 내려지지 않았어요. 출애굽 이후에 이 마라의 경험 이후에 초기에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기를 원하자 메추리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들이 불평하고 애굽의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시험하자 하나님께서 징계로서 어떻게 하셨죠? 물릴 때까지 내리시면서 그런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시험했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많이 징계를 받고 또 죽기도 했었습니다. 이 두 가지 경험이 월요일 소지인데, 사실 만나는 메추라기와는 달라요. 메추라기는 하나님이 내리신 음식이긴 하지만 영적인 교훈으로서는 사람의 고집으로서 받은 사람의 어떤 욕구를 채우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는 채우시지만 우리의 욕심은 경계하시고 그 욕심을 버리도록 훈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을 때에는 그것은 하늘의 은혜가 내려진 것이었고, 그 만나를 통해서 많은 영적 훈련을 시키셨어요. 네, 광야에서 매주 일어난 4가지 기적이 교과에 나오죠. 5일 동안 일월화수 목, 이 5일 동안 그날에 필요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금요일도 만나가 내렸는데 금요일에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뭐죠? 이를테면 이용이죠. 네, 이틀에 걸쳐서 사용할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2배로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3번째 기적은 금요일부터 안식일까지는 원래 하루만 지나도 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았던 것, 이것이 광야에서 매주 일어난 만나와 관계된 기적이었습니다. 결국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생애를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것이 만나의 교훈이었습니다. 매일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의 생명과 그들의 생애를 책임지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만나의 기적이었어요.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들은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최종 목적지와 약속하신 놀라운 미래를 보지 못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도 흔한 문제이다. 네, 앞서 강조드린 기억하고도 연관되는 것입니다. 결국 현실적인 문제라 하면 먹고 사는 문제인데,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히다 보면
최종 목적지와 약속하신 놀라운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현재만 보고 치면 아까 밸런스 게임 때 도시의 노예, 광야의 자유인 했을 때 도시의 노예가 훨씬 낫죠. 그런 노예가 막 뭐 옛날 배너 영화에 나오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그냥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노예라면 도시의 노예가 훨씬 낫죠. 그러나 광야의 마라에 쓴 물도 경험하고 광야에서 주림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훈련받는 이 사람들이 적어도 무엇 때문에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목적지가 아니라 광야에 계속 살아야 한다면 사실은 정말 비참한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새천사교회는 안전장치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매번 이 얘기하거든요. 잊어버리질 않아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 기억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장 현실만 보면 그래도 애굽에서는 내가 좋은 집, 또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안 하고 살았던 삶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왔더니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힘들고 이렇지만 이것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훈련 학교입니다. 이 훈련이 끝나면 무엇합니까? 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최종 목적지와 약속하신 놀라운 미래를 늘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십니다. 물이 없어요. 쓴 물이 아니라 이제는 물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뭐 대략적인 내용은 다 아시기 때문에 빠르게 좀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쳐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출애굽 이 광야 생활의 모든 기적들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침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번 시대소망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반석은 그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산시내를 열어서 목마른 자에게 흘러가게 할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수였다. 모인 군중들 앞에서 그는 생명수가 온 세계에 흘러갈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매맞을 운명에 처하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침으로써 사탄은 생명의 왕을 멸하려고 생각하였으나 매맞은 반석에서는 생수가 흘러나왔다. 아멘. 네, 결국 광야학교에서 한 번의 레슨, 그러니까 훈련 과정, 교육 끝날 때마다 결국 남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늘 계속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과 도움 되신다는 사실. 그게 다윗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에 출애굽을 경험했던 세대들이 경험했던 것이 광야학교가 아니라 다윗도 그걸 경험했고 사무엘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경험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그 훈련학교의 공과 목적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를 경험하고 배우고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교회가 이러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배우고 또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광야 생활에도 어려움이 많다라는 겁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계속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사실 어떤 면에서 너무할 정도로 훈련이 혹독해 보일 때도 있었어요. 그냥 한두 번 훈련하고 또 이렇게 먼저 필요를 공급해 주셨으면 됐는데 마라 이후에 무리바도 있었고 그 이후에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실 기록되지 않았지만 부조화 선지자를 보면 끊임없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는 경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게 반복됐을까요? 왜 이런 경험이 반복되어야 했습니까? 교육이 안 되니까요. 네. 계속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교육이 될 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경험이나 때로는 무리바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 이 만나의 훈련이나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배울 때까지, 습득할 때까지, 익숙할 때까지. 얼마 전에 미국의 그 최고의 특수부대, 이름을 까먹었는데요. 어마어마한 특수부대의 훈련 과정이 담긴 그 EBS 영상을 봤어요. 정말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훈련이 아니에요. 근데 그 혹독한 훈련을 치르는 이유는 그래야만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생존하고 임무를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그런 식으로 훈련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학교에서 훈련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이 훈련 과정을 믿음으로 잘 배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 이드로는 뭐 간단히 요약만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였는데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죠. 미디안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후처를 드린 그두라라는 후처를 들여서 낳은 아들이 미디안이었어요. 그 미디안의 후손이 바로 이드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일종의 직계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드로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희미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의 사위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을 얻었는지 모든 일들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신앙인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모세와 조우하고 만났는데, 그때 모세가 남기고 돌아갔던 그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왔었죠. 그러면서 모세를 이렇게 지켜봤더니 혼자 너무 모든 일을 막중하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도로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모세에게 십부장, 백부장 제도, 이렇게 또 판결을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게 유능한 사람들, 신뢰할 만한 지도자들을 세우는 조직을 구성하십니다. 조직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상하 계급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러나 질서는 뚜렷해야 합니다. 그 목적과 기능을 위한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가 다 무너져요. 뭐 누구 위에 누구가 있고 누구 위에 누구가 있고 이런 계급 사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에 질서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그룹으로 조직되어 있고 또 여러 직분과 직책을 맡고 있는데, 때로는 부족함이 있는 모습들이 보일지라도 그 질서를 존중하고 또 교회 조직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목요일 소지 이제 요약을 좀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소재인데,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에서 가나안 여정을 기록해 두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울을. 그리고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허물을 또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또 도우시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재 10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만나와 물을 주신 기록을 통해 광야에서 인도하신 당신에 대한 진리를 가르치셨다.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은 그분만이 진정으로 채우실 수 있다. 네, 실무교연에 있는 글을 연속으로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먹어야 하며 언제나 신선하고 풍성한 생수가 용솟음치는 샘에서 마셔야 한다. 우리가 항상 주님을 앞에 모시고 마음으로부터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린다면 우리의 신앙생애는 늘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 될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오묘한 뜻을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실 것이며 우리는 때때로 예수의 임재로 평안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함께 광야로 들어간 믿음의 공동체고 가족입니다.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광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주에 이렇게 안식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광야에 불뱀도 있었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300만이 되는 그 대인구가 생존할 수 있었던 거. 생존뿐만 아니라 모세의 표현으로 보면 신명기에 신발이 해지지도 않고 발을 부르트지도 않았다 할 만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셨는지 몰라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우리가 안식일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그룹에서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나누고 그 필요성을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새천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과 결론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이스라엘 여정은 험난했으며 뜨거운 강약길에 그들은 불평했다. 어려움이 닥칠 때면 그들은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돌보시며 약속을 주셨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분이 생명을 공급해 주심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을 진정으로 채울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아멘. 네, 이렇게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